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21절에서 25절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21절에서 25절 제가 한 절 여러분은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람의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공고한 사람, 희망이 없는 사람이죠. 근데 뭐부터 발견해야 되느냐? 내가 이렇게 할 수 있다. 나는 희망이 있다. 그것은 복음 모르는 겁니다. 복음을 아는 사람은 어떻게 봅니까? 나는 절대 안 되는구나. 그걸 발견하는 것이 복음을 이해하고 누리는 시작입니다. 그래서 억만 죄인인 나를 그리스도께서 일방적으로 구원하신 겁니다. 그 속으로 내가 들어가면, 그 은혜 속으로 내가 들어가면 점점 그 에너지가 없어지지 않고 나의 모든 부분에 능력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 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가 내 곳곳에 다 퍼져나가요. 마치 주전자에다가 불을 데우면은 어떻게 되죠? 티가 안 나잖아요, 처음에는. 그러다 막 끓으면 어떻게 돼요? 순식간에 끓어가지고 온 데 다 영향을 주죠. 소리도 나고 막 부풀어 오르고 그렇게 됩니다. 그것처럼 내가 하루하루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는데 그 모든 것이 헛되지 않아요. 내가 만드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전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뭐부터 시작해야 되느냐? 내 속사람을 먼저 강건케 하는 겁니다.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받는 거죠. 마치 달이 태양으로부터 오는 빛을 받아하고 반사시켜서 온 세상을 비추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가지고 나를 살리고 현장 살리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올바른 복음을 알고 누릴 수 있습니까? 바울이 오늘 보니까 굉장히 번뇌하고 있어요. 갈등하고 있어요. 뭘 갈등하느냐?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고 싶지만 내 속에 또 다른 내가 있어서 어떻게 한다고요? 죄의 법으로 23절에 보니까 내 지체 속에서, 내 몸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어떻게 해요?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이래요. 그러니까 내가 죄의 법에 자꾸 붙잡혀 가는 것을 본다 이 말이에요. 나도 모르게 내가 이건 복음 아닌데, 이거는 하나님 원하시는 게 아닌데 자꾸 나도 모르게 속는 거 있죠. 어쩌면은 그것이 그 가족 간의 관계일 수도 있고, 어쩔 때는 내가 뭐 사회에서 꼭 이 사람 때문에 내가 못 살겠다 이런 문제 때문에 계속 넘어지는 걸 수도 있어요. 아니면은 교회 안에서 내가 저 사람을 용서해야 되는데 용서가 안 된다, 뭐 그런 부분일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건 뭐죠? 그럴 때 우리는 쉽게 낙심할 수 있어요. 내가 영적인 문제, 또 내가 도박하지 말아야 되는데 또 도박했구나, 술 먹지 말아야 되는데 또 술 먹었구나, 그럴 수 있다니까요. 내가 담배를 끊어야 되는데 잘 안 되는구나,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바울은 뭐 했어요? 그것 때문에 25절에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랬어요.
이상하죠. 한참 갈등 번뇌하다가 내가 왜 이렇게 죄를 못 이길까? 내가 왜 이렇게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죽일까? 내가 왜 자꾸만 예전에 신비주의 체질로 돌아갈까? 이런 고민을 하다가 뭐 한다고요?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뭐 때문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죠? 이것이 포기하는 게 아닙니다. 막 죄 가운데 내가 들어가도 된다. 내가 또 죄를 지었다. 뭐 어쩔 수 없지. 또 죄 지어야지. 이런 말이 아니에요. 이런 나를 아시고 구원하신 것으로 감사한다 그랬어요. 이런 나를 아시고 그리스도라는 답을 주심을 감사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로마서 5장 20절에 보면은 이런 그 말씀이 있습니다.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렵니다. 그러나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랬어요. 하나님이 율법을 먼저 주신 게 아닙니다. 처음부터 뭘 주셨죠? 모세에게 율법 주시기 전에 이미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답을 주셨어요. 가죽옷을 쥐어 입히셨죠. 그 가죽옷을 입히려면 반드시 짐승 하나를 죽여야 돼요. 뭘 얘기합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끝내겠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미리 복음을 다 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복음 가운데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는 길을 열어놓고 나오지 않는 자들을 보고 너네들은 나와야 된다. 하나님께 나와야 된다.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그 언약을 믿어야 된다. 방주 안에 들어야 산다. 방주 밖에 있으면 죽는다. 바벨탑 쌓지 말고 하나님께로 올 수 있는 길 피제사 드려라. 바벨탑 쌓아서 하나님처럼 하나님께로 간다 하잖아요. 그건 길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출애굽기 3장 18절 피제사 드려야 된다. 그걸 회복해야 된다 말해 놓고 너네들 안 나오면 안 될 이유가 뭔지 아느냐? 너네는 다 죄인이다. 그 죄인임을 밝히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죠? 돌아오지 않으니까요. 다른 거 붙잡고 있으니까요. 그걸로는 안 된다라는 걸 말하는 게 율법이에요. 율법으로는 그래서 어떻게 함이라고요? 로마서 3장 20절에 죄를 깨달음이라고요. 네가 죄인임을 알고 하나님께로 돌아야 된다. 그거 하나님 싫어하는 거야. 하나님 그렇게 육신적으로 쾌락적으로 살아간 것을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아. 너의 행복을 위해서 네가 주인 돼서 몸부림치는 걸 하나님 원하지 않아. 그건 죄다. 깨닫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그 죄를 깨달았다고 해서 나올 수 있습니까? 진단만 하고 약 안 먹으면 못 낫습니다. 그죠? 진단 아무리 잘해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 누군가 도와줘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가 지금 늪에 빠져 있는 것은 거기가 늪지대인데 모르고 그냥 부주의해서 그렇다. 암만 얘기해줘도 늪에 빠져 가라앉고 있는 사람한테는 소용없는 소리예요. 그죠? 왜 늪에 빠졌는지 아느냐 막 이러고 가가지고 오히려 열받죠. 나긴 빠져 죽겠는데. 그죠? 나오게 해줘야 되는 겁니다. 꺼내줘야 되는 거예요. 꺼내주는 것이 뭐냐?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시러 온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셨어요. 누가 감히 내가 길이라 말합니까? 어떤 위인이 내가 진리라고 말합니까? 어떤 위대한 종교 지도자가 내가 생명이라고 말합니까? 네가 길 찾으라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뭡니까?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라면 도로 섬기라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면 대신 죽으러 오신 거예요. 이 땅에 죽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 있습니까? 예수님 한 분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15절에
자녀들은 우리들은 혈과 육을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왔습니다. 근데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예수님도 같은 모양으로 오신 이유는 뭐라고 해요? 이 땅에 태어나신 이유는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고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메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라 했어요. 그죠? 죽음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죽음을 통과해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니까요. 그래서 마귀를 멸하시고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고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이랬어요. 그 종교라는 단어가 두려움이라는 단어에서 나왔다고 해요. 두려움. 그죠? 그 두려움이 어디서 와요? 막 천둥치면 뭐 무서워하잖아요. 왜? 인간만 그렇습니다. 왜요? 죄의 본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막 지진이 일어나면 저거 벌 주는가 보다 이래요. 지진 일어나는 걸 누가 벌 주는 걸로 생각하는 동물은 사람밖에 없어요. 왜요? 그 죄의 본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두려워해서 뭘 만들어요? 종교를 만드는 겁니다. 요즘 보신탕집 거의 없지만은 뭐 보신탕집에 있는 강아지들이 막 두려워해가지고 뭐 종교를 만들어요. 막 무슨 막 죽은 할아버지를 모셔놓고 막 제사를 지내요. 사람만 그래요. 왜요? 사람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져서 사람만 하나님 만나야 돼요. 그 길을 누가 열었다고요?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심으로 그 길을 여신 거예요. 죽음의 권세를 이기심으로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거예요. 그 답을 가진 자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받은 겁니다. 그래서 죄를 짓는 자는 누구에게 속한다고 했어요? 마귀에게 속하나니. 그 마귀에게 속해 있는 그 자체가 죄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크러쉬 해버렸다잖아요. 박살냈다는 거예요. 으깨버렸다는 거예요. 마귀의 머리를 박살내고 마귀의 계획을 부셔버렸어요. 어떤 계획인데 마귀 계획이 뭡니까? 마귀의 계획이 뭐예요? 마귀가 원하는 건 하나밖에 없어요. 자기가 살길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영원히 지옥으로 무저갱으로 갇히는 날이 와요. 언제 옵니까?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되면 그제야 끝이 오리라 했어요. 언제일지 몰라요. 예수님 재림하시고 모든 우주가 천국과 지옥으로 갈라질 때 마귀는 영원한 지옥에 갇혀서 다시는 못 나오는 죽음 속에 들어갑니다. 그죠? 그래서 그 잘못된 그림이 지옥 가면은 마귀가 막 사람들 벌 주는 그거는 잘못된 그림이잖아요.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마귀와 그 사자들을 가두기 위해서 만든 지옥이다 그랬어요. 그 마귀도 고통받아야 돼요. 지옥 가가지고. 마귀가 원하는 바는 뭐죠? 딱 하나입니다. 같이 죽는 거예요. 같이 망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2장 1절에서 9절에 보면은 마귀가 하나님을 대적해서 하나님처럼 되어보겠다고 하늘로 쳐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상대도 안 해줘요. 누굴 보내요? 군대 장관인 미가엘 천군장 천사를 보내가지고 그 군대를 보내서 마귀를 쫓아냅니다. 그러니까 마귀 입장에서는 이길 수 없다는 걸 알잖아요. 상대도 안 된다는 걸 알잖아요. 하나님을 대적할 수 없다는 걸 알잖아요. 그래서 어떤 방법을 선택했죠?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존재인 인간을 자기와 똑같이 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하면서 선악과를 주잖아요. 그래서 마귀는 죽기 살기로 공격하는 겁니다. 우리 예전에 그런 일이 있었대잖아요. 강도가 쳐들어와가지고 야 죽기 싫으면 돈 내놔 막 이렇게 막 협박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안 그래도 근데 이 여자가 자살하려고 마음 품은 사람이라. 그래서 야 잘됐다 니 잘왔다 나 죽여라 막 이러는 거예요. 강도가 어떻게 해요? 무서워하고 도망가는 거예요. 오히려 내가 강도짓만 하려고 했는데 살인자가 되면 무섭잖아요. 그래서 막 뛰쳐나갔다더래요. 제일 무서운 게 뭐냐? 너 죽고 나 죽자예요.
마귀는 어떻게 발악하느냐? 너 죽고 나 죽자 이래요. 그럼 마귀가 주는 제1 전략이 뭡니까? 제1 전략은 와서 겁주는 게 아니에요. 막 나쁜 습관으로 망하게 만들고 그건 불신자들한테 하는 것이지 교회를 무너뜨리는 제1 전략은 아닙니다. 복음의 능력으로 그걸 치유받고 고침받을 수 있어요. 마귀의 제1 전략이 뭡니까? 마귀는 항상 이걸 갖고 교회를 무너뜨렸습니다. 마귀는 항상 이 전략을 가지고 시대를 흑암 속으로 빠뜨렸어요. 그게 뭐죠? 딱 하나입니다. 복음보다 더 좋아하는 걸 주는 거예요. 그죠? 그리스도보다 더 좋은 것을 가르치게 만드는 거예요. 항상 그걸로 승리했어요.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뭐라고 하죠? 마귀가 어떻게 나타나요? 사단이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 했어요. 가장이 뭡니까? 가장 무도회 알죠? 변장해갖고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그죠? 마치 최고로 좋은 것처럼 막 이것이 진짜 교회에서 가르쳐야 되는 중요한 것인 것처럼. 그래서 뭐랍니까? 율법 속으로, 율법주의로 막 하게 만들어요. 율법은 좋은 겁니다. 죄를 깨닫게 만들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된다는 걸 알게 만드는 거예요. 율법주의는 뭡니까? 그 깨닫게 만들기 위해서 만든 율법을 내가 지켜서 구원받는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죠? 복음보다 더 귀한 것으로 만드는 거예요. 신비주의가 뭡니까? 하나님이 신비 아닙니까? 우리가 기도하다가 치유받는 경우 많잖아요. 그 신비한 일 아닙니까? 저는 복음 전하는데 막 정신질환자가 막 귀신 들리는 사람들이 막 치유받는 거 봤어요. 그럼 신비적인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게 뭐가 잘못됐습니까? 그런 나타나는 복음의 능력으로 인해 나타나는 결과에만 목을 매는 거예요. 마치 부잣집 아들이 그 집을 어떻게 잘 계승해서 잘 살까를 걱정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한테 돈 받아고 맨날 도박하고 마약하고 이렇게 사는 거랑 똑같은 게 신비주의예요. 그죠? 내게 막 체험되도록, 내게 막 느껴지도록. 그래서 불건전하다는 말이에요. 그죠? 그 신비주의, 인본주의, 뭐 하나님 필요 없고 나 중심입니다. 사람 중심이에요. 하나님이 없어요. 그런 것들이 교회 안에 꽉 차 있습니다. 뭐 인문주의, 인본주의, 뭐 온갖 게 다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모른다가 아니에요.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 그랬어요. 말하지 않기로가 아닙니다.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 그랬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죠? 무식쟁이가 되는 무식쟁이처럼 막 십자가만 알고 다른 건 몰라야 된단 말입니까? 공부 학교도 안 보내야 된단 말입니까? 그거 외에는 다 변하는 거예요. 영원한 게 없습니다.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길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만 알고 누리고 증거하는 거예요. 우리의 틀을 어떻게 해요? 복음의 틀로 바꿔라. 말씀의 틀로 바꿔라. 복음의 틀은 뭐고 말씀의 틀은 뭡니까? 복음, 예수는 그리스도. 말씀 속에서도 그리스도. 그 답이 기준돼야 돼요. 그러면 나머지는 뭐 어떻게 됩니까? 말씀이 새롭게 해석되어져요. 그럼 말씀을 내가 순종하는 것 이전에 약속으로 성취되어져요. 성경의 말씀이, 강단의 말씀이 내게 계속 이루어져요. 복음은 내가 정확한 복음을 알고 누리고 뿌리 내려야 될 것이고, 말씀은 이제 내가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가 되어지죠. 모든 걸 기도로 보게 되죠. 말씀 가지고 생각나니까. 그러니까 24 누리게 되는 겁니다. 예전에 그 생활의 달인인가 그런 프로그램에서 어떤 사람이 나왔어요. 뭐 하는 사람이냐? 이 사람 위조 집회 간별사예요. 위조 집회 간별사면 위조 집회 많이 공부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사람 특징이 뭐냐? 기계보다 빨라. 딱 지나가는데 사사삭 종이가 지나가는데 돈이죠. 돈이 지나가는데 가짜를 탁 집어내는 거예요. 한 번에 보고 딱 알아내. 대번에. 그래서 그 인터뷰를 했잖아요. 뭐라 하냐? 아니 이런 여러 가지 위조 지폐를 만들었는데도 어떻게 그렇게 잘 잡아내느냐? 그 어떻게
위조 지폐 만드는 방법을 공부할 수 있느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근데 이 사람이 중요한 대답을 하는 거예요. 나는 위조 지폐 만드는 법을 하나도 공부하지 않는다. 아니 위조 지폐 감별사가 그걸 모르면 어떻게 되냐? 자기는 24시간 진짜 지폐를 들고 다닌다. 주머니에 넣고 다닌다. 시도 때도 없이 꺼내서 냄새도 맡고 막 비춰도 보고 막 자세히 보고 24시간 나는 쳐다본다. 그러니까 뭐예요? 가짜를 보는 순간 딱 알아채는 거예요. 가짜를 보는 순간 탁 나온다니까요. 그냥 가짜야 그냥 보면. 왜냐? 진짜를 늘 24시 누리고 있어요. 복음 24 복음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건 내가 하지 말아야지. 율법주의 옛날에 하던 거 열심히 하는 거 그거 하지 말아야지. 안 됩니다. 진짜 복음을 늘 누리고 있으면 저절로 돼요. 진짜 죄가 뭡니까? 진짜 회개해야 될 게 뭡니까? 내가 남들은 모르게 숨겨놓은 죄 있을 수 있죠. 나쁜 습관 있을 수 있죠. 막 속으로 막 욕하는 거, 미워하는 거 있을 수 있죠. 가장 먼저 회개해야 될 게 뭡니까? 복음 말고 다른 걸로 해결하려고 한 거 회개해야 됩니다. 그죠? 내 일심으로 복음 말고 다른 거 누린 거 회개해야 돼요. 막 저 인간 잘못됐는데 그거 회개해야 돼요. 그게 죄 중에 죄입니다. 사단이 제일 좋아하는 거예요. 사단이 하는 게 뭡니까? 이간자, 반역자. 목사님이 항상 올바르게 할 수는 없겠죠. 틀린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 부분을 같이 도울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해요? 넘어설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틀린 거 찾아냈다고 신나갖고 막 그거 갖고 비난하고 바보처럼 모르고 그냥 뭐 덮어놓고 믿어야 된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어떻겠습니까? 사단이 볼 때는 어떻겠습니까? 그걸 알면 유관무언이에요. 봐서도 말 안 하는 게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단이 보고 알아요. 예전에 이제 목회도 하기 전에 저희 대학생 때 주일학교 그때 합숙 초등부 애들 어린애들이잖아요. 어린애들 합숙을 같이 따라갔어요. 애들 따라가는데 그 애들 둘이서 막 싸우는 거예요. 뭐 갖고 싸우느냐? 그냥 옆에 있기 싫은 거야. 한 애가 또 그렇게 또 생겨서 또 애가 하는 행동이나 뭐 이런 게 다 좀 요건 그렇더라고요. 또 그 막 싫다고 막 쟤랑 옆에 앉기 싫다고 하는 애는 또 사역자 아들이에요. 그 전도사님은 아니고 뭐 교육자. 그러니까는 얘가 봤을 때 얘가 너무 이상한 거예요. 막 자꾸 뭡니까 더럽기도 하고 막 이렇게 더러운 행동도 하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옆에 앉기 싫다고 막 자꾸 싸워. 옆에 있는 그 선생님들은 뭐라 하냐? 야, 네가 하나님 자녀가 그래갖고 되냐? 그 되게 그 정죄입니다 그거. 야, 네가 복음 가진 렘넌트가 그러면 되냐? 렘넌트가 왜 이래 이런 식으로. 그래,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둘이 불러갖고 얘기를 했어요. 뭐라고 얘기를 했냐? 누가 잘못했는지는 문제 해결에 아무 도움 안 된다. 하나님이 보실 때 기뻐하시는 길이 있고 사단이 봤을 때 기뻐하는 길이 있다. 너는 뭘 선택하겠냐? 둘 중 하나 선택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자녀인 것 바뀌지 않고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는 것도 바뀌지 않는다. 무엇을 선택하는 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냐? 그러니까 둘이 알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화해하더라고요. 저 그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야, 어른들도 이해 못하는 걸 애들이 이해를 안 해. 이런 생각이 들더라. 혹시 그렇지 않습니까? 누굴 기쁘게 하고 있습니까? 그거 회개해야 돼요. 그죠? 오늘 그러면 저절로 내 틀은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으로 모든 곳에서 답을 찾고 기도 속에서 전도 속에서 새롭게 설계되어지고 디자인되는 인생 되길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을 발견할 수 있도록 복음을 회복하는 일에 쓰임받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 주인도 역사 충만하신 은혜가 날마다 복음 회복의 흐름 속에 하나님 앞에 올바른 회개를 누릴 우리 모든 전도자들 머리 위에 온라인으로 모바일로 함께 예배드리며 오늘도 십자가 앞에 나아갈 우리 늦어온게 현장 무대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